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에 가면 갈수록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나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다행히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맛배기처럼 보여주시고, 이제 확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확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이나 그림은 그냥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인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시간에 큰 관계없이 어느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정말 놀랍다. 구약의 성경이, 신약의 성경이,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렇게나 분명하단 말인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BC 593년 전후해서, 정확히 몇 년이라기보다도 BC 593년 전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3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연도 차이는 약 700년 정도 됩니다. 700년 정도 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가 쓰였던 BC 593년 전후에서는 에스겔 자신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에스겔 자신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전파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미국 땅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 파격적으로 생기면서 전 세계가 막 혼란스럽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중동 여러 지역과 막 전쟁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정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경제가 막 떨어져가지고 부동산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파산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샥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구약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막 집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백성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에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BC 593년 전후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무척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BC 722년경에 이미 아주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분열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특히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고 남유다도 우상숭배가 있었지만 때로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앙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덜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상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아시리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가 야, 우리 갖춘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저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좋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다른 척하다가 또 후퇴해서 우상숭배하다가 반복해서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요. 눈이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이런 정말 잔인한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바로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BC 593년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몇십 년을 남겨놓고 쓰여졌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원인이 뭐냐? 불신앙. 또 몇십 년 후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신앙. 아니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 이제는 하나님 막 직접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 내가 토하여 이 백성을 이제는 돌이키지 않냐고 멸망하리라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은 전 인류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전 인류에게. 그래서 에스겔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 선자는 자칫 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남유다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정하셨구나. 선지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 그래서 이제 새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세워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막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나 보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쓰리라 하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환상을 보는 이 에스겔조차도 100%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이 봤던 그때 당시의 그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회복되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전 인류의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전 인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천년왕국에 가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있어질 그 일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말씀할 때에 에스겔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지자는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실행하는 게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니까 그대로 환상을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덧 이 에스겔이 쓰고 나서 6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 200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나선 요한계시록을 다시 살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환상을 봤던 에스겔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2000년 후에는 에스겔이 쓴 지 2600년이 된 지난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에스겔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달랑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밑에서 물이 흐르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엔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써 있더라 이거예요. 에스겔서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복받은 사람이다. 특히 누가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여러분은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확 드는 게 뭐냐? 와, 정말 정확하구나.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서 나라와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전 인류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 입성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을 에스겔에게 미래의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대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뵙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복판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여러분 더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4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약 700년의 차이가 있는데 비교해 보겠다 이거예요. 비교해 보겠다 이거예요. 한번 비교하면 에스겔서 47장에는 회복될 땅에 관련한 예언의 기사에 어떤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만물을 송생시키는 생명수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건 뭐냐면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는 그냥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데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는 회복될 새 땅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데 각 지파에게 분배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읍에 세워질 12출입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이 회복되고 12출입문이 있는데 에스겔서에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요. 그냥 보여준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는 다 어저께 지난주에 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고 새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가로 12,000 스타디온, 세로 12,000 스타디온, 높이 12,000 스타디온. 아주 정사각형, 정방형의 모습인데 그 길이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200km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12문이 있는 거예요. 각 면마다 세 문이 있어서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귀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고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처럼 비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쫙 해서 흐르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48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하고 700년 전에 그 차이가 700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이 놀라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맞네 틀리네 하고 이건 지어낸 거다 아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심오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으로 잠깐, 그림이 이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해서 간 거니까 그림은 100%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왼쪽에는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거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밑으로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생명수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런 모습인데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둘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에스겔서에게는 에스겔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거고, 오늘 오른쪽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거보다 억만 배나 더 심오한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은 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두 모습이 같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왼쪽에 여러분 그림 잠깐 보면 강이 있는데 이 강에 보면 어부들이 있죠. 고기를 낚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스겔서
47장 7절에 왼쪽에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는데 요걸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며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에스겔은 천국의 모습을 이미 본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몇십 년 후면 멸망할 텐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줄까요? 아무리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은 천국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신앙이 떨어질 때, 신앙이 위협받을 때에, 신앙이 흔들릴 때에,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 할 때, 그때도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신앙이 위협받을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조그만 위험 속에서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8절로 왼쪽에 있는 빨간 글씨로 가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르는데 뭐 동쪽이 어쩌고 서쪽이 어쩌고 막 있지만 그거는 잠깐 뒤로 보류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인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 복음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성, 천국에 거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그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서의 요한계시록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왼쪽 걸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BC 593년 전후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게 된대. 고기 얘기를 해요. 아니 물고기 얘기를 왜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 이유는 뭡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예요? 아까 그림 보니까 그 강물이 있고 강물에 막 어부가 와서 고기 잡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였던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그래서 다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어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고기 잡는 어부예요.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부인 거예요. 어부. 그래서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이게 붙잡아가지고 다시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어부의 일이에요. 그 물고기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낙후된 그 지역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동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 알라스카에도 저 아마존강 유역에도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미국 땅 도심 곳곳에서도 교회가 있어서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고기 잡는 어부요,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증거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일하시는 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해서 시킨 대로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전도 안 된다고 걱정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고 별걸 다 소개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전도자는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시킨 대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건 천국의 생명수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수강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생명수강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생명수강가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천사들과 마음껏 누리며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생명수강을 마시라 이거예요. 생명수강이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믿음 없이 성찬식하면 성찬의 의미가 없어요.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굳게 믿습니다 하고 성찬 의식을 할 때에 그 떡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수 강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왼쪽에 말씀 10절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가에 어부가 선데요. 에스겔은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100%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대체 이스라엘은 지금 막 멸망하려고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망하는 것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이걸 말하니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거래. 어부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강가에 있는 어부는 그냥 강가에 있는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전도하는 어부, 전도하는 전도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에스겔서 47장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면서 복음이 없는 것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죽은 땅이 뭐냐? 복음이 없는 것이 죽은 땅이고 산 땅은 아무리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살면 그것이 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굳세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복음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읽어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어때요?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지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자, 우리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어때요? 하나님이 700년 지났는데 70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나 7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망할지라도 믿음으로 회복하면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생명수 강가 이르게 하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자에 속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 거고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원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잔챙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정확하구나, 일치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 서 있는 어부는 누구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전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셔서 천년왕국을 설명해 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약 2000년이 거의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시대는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요즘은 풀어지는 시대.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조차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2600년에 에스겔 선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2600년 전에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갖고 있고 요즘 되어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즘 되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더 나가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마지막 때는 사람이 지식을 더하리라 그랬더니 오늘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빼놓고 하는 막 수술을 지금 행하고 있고, 오늘 뭐 사람의 막 생체도 새로 만들고 막 집어넣었다 빼냈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시대가 오면 너희는 깨달으라.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서 마지막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면 위에는 아직도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환난 시대에 되어질 일이 다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깨어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며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다 믿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만은 굳게 잡고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제 흔들림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이처럼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저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뭉틀어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